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혹은 성경 앱을 켜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네, 좋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더세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셔서 혼자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어르신인데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이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긴 외로움에 지치셔서 양로원으로 들어가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을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집을 굉장히 잘 가꾸셨던 것 같아요. 네.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은 까닭인지 집을 내놓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관리가 잘 된 그런, 그래서 영국 돈으로 20만 파운드, 한 2억까지 이제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오랫동안 살았던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가꾸었던 이 집이 내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이 집에서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정말 이 집을 나처럼 아껴줄 사람이 구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돈은 1만 파운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집을 파시면 어르신께서 영원히 이 집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벗도 해드리고 신문도 같이 읽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르신이, 노인이 그 젊은 청년에게 그 가격에 집을 팔았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20년 동안 그 설문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65세 이상 혼자 사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범죄율이 4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왜 범죄율이 증가했을까? 경범죄를, 가벼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고 몇 끼 식사가 나와서 일부러 죄를 짓고 창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외로움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점점 많아지죠. 영국에서도 오래전에 외로움 담당하는 부서도 이제 생겼는데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고립의 시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뭐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도록 놔두고 실험했더니 외로움을 느낀 그 쥐들이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설문조사와 사회적 지표들을 보면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그런 청소년, 청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그 청년들. 자신이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세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적 빈곤이 더해지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관계예요. 사람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돈이 듭니다. 매번 얻어먹을 수도 없고, 한번 얻어먹었으면 사기도 해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면 식사하고 또 차도 마셔야 되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이죠. 관계가 점점 축소되면서 점점 더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면 누군가가 자기 말을 잘 경청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합리적인가, 이성적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는 두 번째 문제고,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에 어떻게 속을 수 있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는 그런 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외로움을 포퓰리즘으로 또 타겟을 삼기도 해요.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적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60대, 70대와 비슷한 그런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코이노니아의 존재이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소통하는 코이노니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과 인간도 서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 회복될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까 몇 분 보니까 눈을 안 마주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장면이 거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네. 그날 성경 본문은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열어놓으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을 선포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더시움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용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을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을 요한일서 2장 7,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주세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일까?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어떠한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조건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사랑이 변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이 없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신약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실패와 좌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언제나 용납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5절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가장 믿었던 제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생명을 보여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저도 묵상을 하다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준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진실하게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사랑이었고, 치료와 위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을 보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분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더세움 가족들은 모두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짝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짝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사람을 또 구원의 길로, 생명의 열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회는 이제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2026년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성이 아멘 좀 작게 한 것 같은데. 했어? 좀 작았던 것 같은데. 더 크게 다음부터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 눈 속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눈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새가족들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이 늦지도 않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은 하시면 바로 순종도 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자꾸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툼도 많았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 싸우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당을 짓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또 집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족식이라는 것은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가장 더럽고 또 보여주기 싫은 그런 허물들을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마지막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용납하며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또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시오노 나나미라는 그 일본 여성 작가가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분인데 로마에 대한 그런 많은 책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로마인 이야기 14권을 보면 소 제목이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14권 그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 책 그 내용이 어떻게 기독교가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책 가운데 로마인들의 그 역사적 기록 가운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민족과 언어와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 민족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기록한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잠깐 만나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중보하고
격려하며 또 서로 도우면서 말씀과 찬양과 또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이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내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곳을 통해서 모든 기쁨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자랑하는 저희를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